오직 믿음. 할렐루야.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로 2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기본적인 정의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약속의 반응이다. 근데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미래 완료다. 약속에 대한 반응이고 미래 완료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쁨과 평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신의 영광을 보이실 수 있는 근거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들어간다. 그래서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뭐냐? 처음 약속이 주어질 때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미래 완료로 받아들이지 아니할지라도 믿어보겠다는 결단입니다. 결심입니다. 이것이 씨앗이 되는 믿음이라면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생기는 열매는 뒤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의 씨앗으로서의 믿음이라면 하나는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히 그 믿음의 시작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속는 셈 치고라도 믿어보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 믿음이 파손할 수 있느냐, 믿음을 빼앗길 수 있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다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 믿음에서 파손하고 이제 물속에 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양자 삼으려 하다가 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을 받았다가 흔들리기도 하고 파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의 흔들림과 믿음의 파손이 찾아온다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흔들림이 왜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어떻게 그것들이 찾아와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는가?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나 합니다. 야,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역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전혀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해낼 수 없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해보십시오. 그게 제가 무리를 걸어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라, 내가 너를 무리로 걷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야,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물로 뛰어들이는 것은 분명히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발을 옮기니까 물 위에서 걸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야, 이거 진짜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가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던 그 믿음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 무너졌습니까? 큰 풍랑이 밀려올 때 베드로는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큰 믿음을 갖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믿음으로 뛰어들었는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의심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심이 왜 들어왔겠냐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 의심이 들어왔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의 결과입니다. 야, 저 풍랑이 덮치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자, 믿음이 들어온 순서도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 생각에 아멘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을 억셉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정말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풍랑이 치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이 온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의심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겁니다. 믿음이 미래 완료라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면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의심의 정체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의심이 밀려 들어오느냐 아니면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자리 잡고 있느냐, 어느 생각이 들어오고 지금 골키퍼가 정말 골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 선수들이 그 골 안으로 공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키퍼는 그 공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혹시 문 안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손으로 쳐내든지 발로 쳐내든지 머리로 쳐내든지 어쨌든 골문 안으로 공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을 골키퍼, 골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쳐내는 것을 리젝트,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은 이렇게 23절은 이렇게 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 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까? 아닐까? 왜 의심하느냐는 겁니다. 믿음으로조차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기준도 생각이라는 거 아십니까? 간음할 생각을 품은 자는 간음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도둑질할 생각을 품은 자는 도둑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기고 안 옮기고를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품어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품어진다는 것은 이미 디자인을 하기 시작한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심이 찾아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의심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의심이 찾아올 때 거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들어오는 과정과 의심이 찾아 들어오는 과정이 똑같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경우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말 죽은 해당장 야훼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네 딸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해당장 딸을 살리러 오면서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12해 동안 단 하루도 건강하지 않았던 그 날들을 보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나았습니다. 자기 딸이 12살입니다. 자기 딸이 살아가는 동안에 단 하루도 건강하지 않았던 그 여인도 우리 주님이 고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냥 와서 만지기만 해도 나았는데 주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딸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서는 실험실에서 가능할지 몰라도 그 2000년 전에는 정말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자벳이 임신한 것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죠.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까? 늙은 할머니를 임신시킬 수 있는 하느님이라면 처녀도 임신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동기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다른 건 다 먹게 하셨는데 왜 이것만 못 먹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라서 그렇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느님처럼 돼서 하느님이 자기처럼 될까 해갖고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가? 하와가 그런가?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의심이 그 마음을 점령했다는 것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웠다는 겁니다. 이미 그 의심이 거절되지 않고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에 잡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 하갈을 취하여 아이를 낳아. 그런가? 뭐가 들어왔습니까?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는 과정과 의심이 들어오는 과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생각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억셉트하고 그것을 믿음을 갖게 되는 거라면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되는, 우리는 대적하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내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때리치우고 싶은 유혹도 꽤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생각이 그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생각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생각들을 지키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 보면 종합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험이 있는 날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비누가 똑 부러지는 겁니다. 아니 그 비누가 똑 부러지는 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탁 들어오느냐 하면 야 내가 요거 시험에서 똑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또 딱 부러집니다. 야 이게 밥줄이 끊어지려나 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으로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또 그 정도면 충분히 정말 유학생활을 꾸려갈 수 있을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렌트비가 100불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 내가 이 자리를 계속 이어가지 못할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탁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아니 밥맛이 없는 겁니다. 아침밥을 먹고 이제 시험도 8시간을 쳐야 되는데 밥맛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프리림 테스트 이렇게 탁 쓰여 있는데요 그게 안 보이고 숟가락이 탁 부러지는 장면이 그 종이 위에 탁 보이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불안하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55장 찬송. 그 찬송을 탁 부르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무슨 근심을 하는가? 이렇게 되니까 마음에 다시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또 오는 겁니다. 또 찬송을 부릅니다. 그날 8시간 시험을 치면서 찬송을 수십 번도 더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의 싸움이구나. 이게 참 처절하구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입학시험이 있으면 미역국 안 먹고 엄마들이 막 학교 가갖고 정문에다가 엿을 갖다 붙이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런 무식한 행동들을 할까? 저거 수희 아저씨가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까라는 겁니다. 뭐 그런다고 뭐 붙을 아들이 떨어지고 떨어질 아들이 붙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역국을 먹으면서 우리 아들이 시험에서 미끄러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얼굴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도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네 얼굴의 안색이 재앙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 때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길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의 정체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정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팔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 대적되는, 믿음에 반대되는 생각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구나. 악한 영들이 집어넣는구나. 그러면 이 믿음의 싸움은 당연히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생각의 싸움이다. 하느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이고, 정말 그 하느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생각에 대적해서 들어오는 생각 뒤에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불 듯이 너를 청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네가 날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믿음에서 날아가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겁니다. 뭘 기도하셨다고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팔아먹지 않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언제요? 사단이 밀가불듯이 베드로를 들고 흔들 때라는 겁니다. 사단이 밀가불듯이 베드로를 들고 흔드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의 기도가 그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에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느냐는 겁니다. 인정상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왜 주님이 죽으십니까? 그렇죠? 베드로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생각이 사단이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각의 배경에 반드시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특히 믿음을 지키고 의심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도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죄의 시점이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잡는 순간이 죄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할 생각도 그 마음에 품어지면 간음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도둑질할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도둑질한 것과 마찬가지라. 잠언서 23장 7절은 이렇게 합니다. 생각이 그러하면 위인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 아이덴티티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도둑질할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할 사기칠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좋은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영적 전쟁에 가서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용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3차원에 살아가지만 생각은 4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의 매개 변수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심이 들어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생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는가,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가를 찾아서 그 루트를 봉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지만요, 믿음은 어떻게 지켜지느냐? TV 채널을 들고 어느 채널을 볼 것인가를 결정할 때 믿음이 결판난다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생각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진행되면서 의심을 만들거나 믿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풍랑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그 믿음에 대적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의심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믿음에 반대되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의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의심이 들어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꼭 붙드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걸 붙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때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킴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동기가 의심스러울 때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던 것,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다는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던 아브라함에게도 이제는 내게는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어쩌면 내 아내가 나이가 많아 폐경기가 지나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 의심의 생각들이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하갈을 취하게 됐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싸움이 생각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생각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그것에 대적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